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위하여 환난을 당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자 하나님이 사람의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에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인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평팔과 크기를 보이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려 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의 모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교훈하시려고 너를 교훈하시려고 제가 어릴 때에 잠시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태권도를 배울 때에 제가 자세가 잘못되거나 또 폼이 나지 않으면 가르치는 코치 선생님이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또 폼을 제대로 잡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 젓갈을 사용하는 방법을 힘들었지만 제대로 젓가락질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편한 대로 잡으면 되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편한 대로 잡기는 편했지만 식사할 때 많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또 선생님으로부터 연필을 똑바로 잡는 방법들을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똑바로 잡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태권도나 또 젓갈질하는 거나 연필 잡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도 때로는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치다, 훈계하다, 말 그대로 교훈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제 마음속에 도전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잡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잡다. 자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신앙이 잘못된 것을 바로 붙잡아주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바로 붙잡아 주시려고, 너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라는 그런 의미 속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또 이 신명기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그들 안에는 이제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근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밥만 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뭐 신앙도 예배도 또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걸 떠나서는 내 입에 밥만 들어가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유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직접 밥을 해먹는 즐거움, 또 예배하는 즐거움,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죄의 근성이 있고, 또 그 죄의 근성은 그냥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내 입에 밥만 들어가면 그냥 제일 편한 것처럼 신앙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마음 두지 않고 밥만 생기면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많은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방매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와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왜 불편하게 우리에게 자유 준다고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그냥 입에 먹을 것만 들어가면 그것만 먹고 배부른 그게 좋지,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느냐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 안에 노예 근성인데, 그 근성은 어떤 것입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평생 살다 보니까 항상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그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는 것은 이미 겁에 어쩌면 길들어졌고 어떤 두려움에 길들어진 것이. 그러기에 오늘도 그냥 애굽이라는 그 땅 속에서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내 배만 채우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소망하면서도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누리기가 겁이 나고 두려움에 놓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꿈이면서도 오늘도 그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발을 딛기에는 겁과 두려움에 때로는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들을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그냥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품어서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그들 안에 가지는 그냥 귀차니즘, 이 귀차니즘에서 의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삶 가운데서 먹는 것만 채워지면 만족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그냥 다 귀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무엇을 해야 될 그 순간에도 그냥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흥분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때는 언제인가? 내 밥그릇에 밥에 손댈 때는 그들이 흥분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밥그릇만 안 건드리면 그냥 괜찮은 것입니다. 내 것만 채워지면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집에 뭐 어떤 일이 나도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그 귀차니즘에 이들이 그냥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들을 인도하실 때는 의식 있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의식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내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내 그릇에 담겨진 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소리를 내야 할 때 소리를 내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고 힘을 합쳐야 될 때 힘을 합치고 같이 기도해야 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의식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비록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녀이구나, 나는 그 가치관의 변화, 그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 떠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의식,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것이고 또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 절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쩌면 참 귀찮은 인심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때로는 예배도 귀찮아졌고 또 직장과 일터와 가게처에서 섬기는 그런 부분들도 때로는 귀찮아지기도 하고 만사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소리 나야 될 때도 소리 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내 밥그릇에 손만 대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내어서 의식 있는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의 삶 깊숙이 빠져있는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생활을 너무나 밀접하다. 먹고 사는 것에, 건강에, 그리고 좀 더 인생의 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치 그 우상이 내 안에 욕구를 채워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오늘도 그 유행을 쫓아가고 그 문화를 쫓아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욕심은 내가 억제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생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옛날에 생선을 사는데 여러분, 생선을 살 때 같은 가격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아마 대부분 크기를 볼 것 같아요. 크기를 이렇게 보고 제일 큰 거를 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크기를 봤는데 보는데 제일 크게 보이는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또 다른 고기를 한 마리 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사면 두 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고기를 샀어요. 야, 그냥 한 마리인데 다른 고기는 다 한 마리인데 이 고기는 다른 생선을 한 마리 물고 있으니까 이 두 마리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물고 있던 부분들이 고기가 생선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다 못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야, 사람의 욕심은 참 끝도 없지만 또 어리석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생선을 고를 때는 크기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입에 물린 고기 또 선택하죠. 싱싱한 거죠. 크기가 아니라 얼만큼 신선도가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이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기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상을 오늘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욕구와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썩은 건지도 알지 못하고 결국 두 마리 다 먹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될 것인데도 마치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내 욕구와 그리고 어떤 내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 역시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산속에서 필요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잡고 정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잡게 하시는가,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은, 신앙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간절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에게는 물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삶의 소중한 그 무엇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그것을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갔다거나 또 어디 먼 곳에 갔다가 자녀를 잠시 한눈판에 잃어버렸을 때 그 자녀를 찾을 때 여러분 그 간절함,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모든 자녀들이 다 내 자녀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들이 다 내 자녀가 지금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직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몇 시간 돌아다니지도 몰라도 발이 아프지도 않고 다리가 아파도 참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 뭐냐면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오래 걷다 보면 이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다성에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그 마지막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냥 근성으로 다성에 젖어서 그냥 익숙함에 놓여서 길들어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절 한 절 찬송이 생명으로 드려져야 되고 한 절 한 절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한 절 한 절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의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고 나를 바로 잡기 위해 잘못된 삶의 영역을, 생각을, 가치를
우리의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분은 기다리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보면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유를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삶은 포기된 상황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바로 잡으시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말씀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그 실망도요, 생활적인 실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실망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그런 실망을 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우리 계획과 생각들이 잘 되지 않았어. 그리고 자녀였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은 거죠. 생활적인 것을 통해서 실망들이 돌아올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우리 자녀들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그 험난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애굽 땅에 있든지 아니면 좀 편한 가나안 땅에 있든지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신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실망했던 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 어미가 자신이 놓은 그 태를 잊어버리겠느냐, 또 버리겠느냐. 설사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미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느니라.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애굽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오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말씀 시작.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네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바뀌고 사람의 선택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의 계획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마음은 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그러기에 두려운 미래인 내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동일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려고 하심이 오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다는 이 오늘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오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애굽을 더 그리워했던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태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일한 것이 무엇이 동일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동일하심입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에는 오늘 위로나 하늘에나 아래 땅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계산도 없고 어떤 변화와 또 변질도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오늘과 같은 하나님.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오늘과 같이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바로 잡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백성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가? 환경 때문인 것이, 상황 때문인 것이, 자기 감정 때문인 것이, 자기 기분 때문인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상황과 환경과 내 기분과 감정과 또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느낌을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오해가 출발된 것이. 그러기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오해가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또 인생의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것은 내가 너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또 인생의 목표가 삶의 걸음이 바로잡히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